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과정과 그 배경에 대해서 또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사무엘처럼 그 탄생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뭐 요셉, 모세, 세례요한, 예수님 이 정도뿐이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성전에서 살게 됐는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록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도 사복음서에 단 한 복음서에만 기록될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무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것은 사무엘은 너무나 중요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그렇게 중요한 사람으로 만드셨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아주 나빴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엘리의 아들들이 못된 사람인 것이 사무엘이 등장하게 된 것과 그 배경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본 대로 엘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법궤 십계명이 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앙이 되는 성소 실로 성소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었다는 것은 아버지를 따라 세습된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즉 목사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성전의 목사들인데 그들이 나빠서 여호와를 몰랐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될 사람들이 못됐다. 이 나쁘다는 말이 원문을 보면 불량하다는 말로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해로운 자들이었다.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해로운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성경이 이렇게까지 말하는가? 우리 13절과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 갑자기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다가 엘리의 아들들을 13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라고 말하죠. 이 이야기는 의도적인 거예요. 이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인데 나빴다라는 것을 아주 밝히려고 하는 저자의 의도인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관습적으로 행했다. 아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했는데 악을 행했는데 어떤 악을 행했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동물을 하나씩 다 갖고 왔죠. 그래서 갖고 와서 나를 대신해 동물을 죽였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 동물을 보며 회개했던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네 가지 제사였어요. 근데 이 제사는 다 방법이 달랐어요. 번제는 가주막 남기고 완전히 다 태워서 아무도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 기름을 태운 후에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남김없이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이 얘기는 네가 소 한 마리를 잡으면 500명이 먹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목제 한번 드리면 500명을 남김없이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동네 사람들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렇게 의도하신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는 화목제 드릴 때는 큰 솥이 필요했고 뭐 조금만 먹을 때는 작은 냄비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고기를 삶을 때는 냄비에 삶기도 하고 솥이나 가마에 삶기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나 할 것 없이, 즉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과 상관없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고 있으면 새 갈고리를 던져서 고기가 걸려 나오는 것을 다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나누려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제가 갈고리를 던져서 고기 한 덩이를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왜 군대에서 이렇게 밥 퍼줄 때 그냥 한 숟갈 푸거든요. 근데 앞에 고참이 백숙 나왔는데 그냥 닭 한 마리를 두고 가면 뒤에 있는 애들은 국물에 밥만 말아 먹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나 된가? 이거는 단순히 고기를 가져가서 먹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행위를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했다. 누가 오든지 간에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뿐만 아니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15절, 16절에는 더 악한 짓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 15절과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리니. 뿐만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즉 고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기름을 태운다는 것은 향기로운 제사라고 우리가 들어봤죠. 하나님께 연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흠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건데, 고기를 삶기 전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고기를 가져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사가 시작도 안 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고기부터 갖고 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했는가? 15절에 나와요. 날고기를 갖고 싶어서 그랬다. 모르겠어요. 육회를 먹으려고 한 건지, 고기를 이렇게 다 삶으면 이게 너무 그 웰던으로만 나오니까 본인이 가져다가 원하는 굽기로 구워 먹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날 것을 먹고 싶으니 기름을 태우기 전에 갖고 와라. 목사들이 이렇게 하니 성도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설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이 얘기인 거예요. 내가 먼저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에 흠없는 양과 소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는 안 먹어도 좋으니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예배는 드린 다음에 고기를 취하십시오 했더니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내놔라. 지금 주지 않으면 억지로 뺏겠다. 제사장이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예배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악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17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들이 왜 이런 큰 죄를 저지르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여겼어요. 그냥 종교 행위로 여긴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뭐 맨날 내가 이 제사 집행하니까 얼마나 많이 집행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예배드렸고 아까도 소 잡았는데 뭐 너네도 또 이렇게 하냐? 그냥 고기 갖고 와라. 대충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엘리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몰라서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이들이 이렇게 악하게 예배를 인도했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만나주지도 않았고, 이들은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불량배들과 같은 자들로 계속 이 소년들이 자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을 대신할 하나님의 선한 사람 사무엘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우리 18절과 1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원문을 보면 18절은 그러나 사무엘은 이렇게 시작돼요. 굉장히 아쉬운데 우리나라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 그러니까 이 저자는 사무엘은 그러나 그들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 이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아무 옷이나 입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이 섬겼다라는 말은 특별한 위치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행동을 했다. 즉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의 태도를 지키며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어린아이지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의 사수인 엘리의 아들들은 인간의 욕구에 따라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막 악행을 행하잖아요. 사무엘이 맨날 그거 보고 크잖아요.
정상적인 사무엘이라면 저래도 되는구나. 나는 저런 권한이 있구나. 우리나라 일부 문제를 일으키는 금수저들과 정치인들의 자녀들 보십시오. 다 그래서 이런 죄를 저지르잖아요. 나는 저들도 되는구나.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엘리의 아들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19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로 하여금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길에 서 있지 않도록 지도했던 거예요. 보면 매년 제사를 드리러 사무엘한테 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 간 게 아니라 매년 절기마다 드려야 되는 예배 때마다 갔다는 거니까 수시로 한나가 사무엘을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작은 옷,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이지만 사무엘이 어리기에 그 옷을 작게 만들어서 준 거예요. 주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제사장이니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라라고 말했겠죠. 그리고 또한 무엇을 가리켰을까요? 분명히 사무엘의 부모도 엘리의 아들들 앞에서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지를 보았을 거예요. 그것을 본 사무엘의 부모는 사무엘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엘리 아들들의 만행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사무엘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양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을 위해 한나는 매년 방문하고 새 옷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나를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는가? 우리 20절과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런 엘가나와 한나를 하나님은 엘리를 들어 축복하십니다. 어찌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엘리가 축복한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엘리가 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따 보겠지만 엘리는 누구를 축복할 만큼 그런 위치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따가 보면 엘리는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이 이 부부를 너무나 축복하고 싶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까지도 깨워서 이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 엘리를 통해서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거룩하게 대하면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주는가? 첫째는 사무엘을 대신할 자녀들을 주세요.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죠. 그때 사무엘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킨 한나에게 사무엘을 대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십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이 여인이 다산의 여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큰 축복은 무엇인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되었다. 사무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에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제사장이며 똑같은 아이인데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차이가 무엇인가?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생각하며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좋으신 하나님 대신에 쓸모없는 가치 없는 고깃 덩어리만 구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정말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세례를 받아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세례 받아요. 제 옆에 있는 애도 저한테 물었어요.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니까 초코파이가 너무 먹고 싶어서 세례를 받으러 갈 건데 세례 받으러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냥 가서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러면 초코파이를 받으면 애들이 정말 예수님 만난 것 같은 기쁨을 누려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은 특별히 OS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OS를 먹으면서 애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건가? 초코파이와 OS, 정말 그 세상에서 줘도 안 먹는 그걸로 하나님을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은 이런 일이 교회도 있어요. 이렇게 교회들 이렇게 집회를 가보면 어떤 교회는 예배 드리기도 전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미 예배가 시작된 것처럼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여기저기서 기도하고, 그런 교회 가보면 집회의 은혜가 충만해요. 설교가 막 잘 나와요. 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예배가 풍성한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그냥 로비만 봐도 분주해. 예배 10분 전인데 권사님들은 앞치마 입고 밥 준비하고 있고, 교육자들은 떡 세팅하고 찬양팀은 떠들고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이미 은혜가 없어요. 설교하기도 전에. 왜?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수련회는 못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제가 담당하던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한 적이 있어요. 1년 동안 헌금도 걷고 바자회도 해서 수천만 원을 모아서 수련회를 못하는 교회들을 불러갖고 수련회를 한 거예요. 한 30교회 600명 정도가 모여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은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오더니 저한테 다과를 준비하면 어떻겠냐 하시는 거예요. 예배 전에. 그래서 왜 하시려고 하냐 했더니 강사분들이 많이 오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대접하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해도 됩니다. 이미 1년 전부터 철저히 기획한 거고 담임 목사님하고 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했는데 자꾸 하자는 거예요. 자꾸 와서 너무 바쁜데. 그래서 제가 정신도 없고 좀 이렇게 귀찮기도 해서 그냥 하시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당연히 예배 다 끝나고 하는 다가라고 생각하고 하시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한 15분 전에, 예배 시작하기 15분 전에 저한테 오더니 왜 강사님들이랑 와서 다과를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지금 예배 15분 전인데 강사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강사들이 모여서 커피 먹고 사과 먹고 있어야겠습니까? 그 권사님이 얼굴이 빨개져서 가는 거예요. 그분은 왜 그걸 하고 싶었냐면 우리 교회 집회 오는 목사님들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자기가 준비한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인사하고 싶은 거예요. 청년들이 1년 동안 이 수련회를 위해 기도했고 헌금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수련회를 기대하며 왔고, 30개 교회나 되는 담임 목사님들과 교육자들이 교회가 작아서 수련회를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강사들이 집회 전에 사과 먹고 커피 먹고 있으면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상해서 본당에 딱 들어갔는데 그 교회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거의 90 가까이 되신 권사님 3분이 예배 한 20-30분 전부터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청소년 집회라 조명도 돌고 막 시끄럽기도 하고 음악도 나고 애들 뒤에서 떠들고 있는데 신경 안 쓰고 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인지 하나도 안 들리는데 보면 알겠는 거예요. 이 집회에 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도록,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10초 이상 쳐다봤었어요. 가만히 서서. 너무 은혜가 돼서. 저는 그 3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15분 전에 커피 먹고 사과 먹자고 하고, 어떤 분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시겠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먹고 마시고 떠들고 이 비본적인 것들이 우선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예배는 1시간 드리고 끝나고 밥 먹는데 1시간, 웃고 떠드는데 1시간, 탁구 치고 놀러 가는데 1시간, 교제가 더 길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만 드리고 다 가야 돼요. 이제 3,000명이 넘어서 우리도 밥 먹으면 안 돼요. 다 가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칠까요? 너희들 교회 와서 나한테 예배 드리고 가는 것. 그냥 예배만 드려라.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임하는 나로 말미암아 충만한 만족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 일을 위해 사무일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라 엘리의 아들들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우리 22절에서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동안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는 더욱 악해집니다. 얼마나 악해지는가? 제사를 계속 멸시할 뿐만 아니라 이제 회막 교회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그들과 동침하기도 합니다. 이 여인들은 봉사하기에 나왔던 순수한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어찌 그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가? 음란한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이방 신들의 종교를 따라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수많은 이 신들은 성전 안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 봄의 풍성함을 신이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했죠. 특히 제사장들은 한 여인만 두라고까지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큐티하고 있잖아요. 디모데가 그렇게까지 말해요.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하고 있다는 건 무엇인가? 버려야 될 이방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여인들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자 엘리에게 말합니다. 아들들을 혼내십시오. 왜 사람들이 이제야 말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다고 하는데 학자들은 98세였을 것이다. 또 이 늙다라는 말이 원문을 보면 영적으로 잠들었다. 영적으로 늙었다는 말이에요. 엘리가 말해봤자 이 아들들은 들을 아들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가 지나치자 말했어요. 그러자 엘리가 불러 타이릅니다.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만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악하게 만들고 있다. 너희가 이렇게 범죄하면 누가 너희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그런데 역시나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돌아서라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듣게 했고 이젠 아버지가 불러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했는데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명 죄인이 있어요. 바로 이 엘리예요. 엘리는 아들들이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이들의 제사장직을 박탈하고 내쫓아야 됐어요. 근데 그냥 타이르고 마는 거예요. 이제 나이 들어서 내 말 안 들어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계속 범죄하도록.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심판하라고 하셨어요. 왜 심판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패역한 아들들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면 그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뭐예요? 성범죄자들, 악한 사람들. 좀 판사들이 이렇게 많은 형량으로 그들을 혼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약하게 하니까 이 범죄가 사그러들지 않잖아요. 외국은 어떤 나라든 태형을 처한대요. 엄청나게 쓰게 회초리로 엉덩이를 때린대요. 얼마나 아픈지 한 10대 20대 맞으면 사람이 기절을 한대요. 기절을 하면 깨운 다음에 치료해 준 다음에 다 나은 다음에 또 때린대요. 얼마나 아픈지 사람들이 그거 한 대 맞고 나면 2번 다시 성범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아픈 게 너무 두려워서. 근데 우리나라는 3년, 2년 전자팔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하게 범죄자들을 다루시는가? 한 민족이
멸망하는 걸 막기 위해, 죄로 물드는 걸 막기 위해 이렇게 강한 법을 제시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이렇게 할 거니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처럼 목사 중에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목회자들로 인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엘리와 같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도 엘리의 아들들 같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 행하죠. 마약과 낙태와 동성애를 일삼으면서 나를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분이 말하면 알만한 유명한 의원들이 이제 평등법이라고 해서 이걸 제시해요. 이미 우리나라에 좋은 평등법이 많아요. 근데 동성애까지 이제 합법화되면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 교회는 그들을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해요. 그러나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미 미국에서는 엄마 아빠 쓰는 난이 없대요. 파렌츠 1, 파렌츠 2라는 거예요. 왜 애들이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엄마 아빠 이름 적어서 내라 했더니 나는 아빠만 둘인데요 하니까, 그런 애들이 많으니까 학교에서 그걸 없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 애들이 쟤는 엄마가 없고 아빠만 둘이네 이런 말을 하니까 이런 법들이 동성애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계속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도 나중에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구나,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구나, 이런 교육을 받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도 성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학교에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말고도 다른 화장실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발전되면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이미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홍콩에서는 이 법을 되돌리려고 수백만 명이 사인을 하고 있음에도 이게 돌아가지 않는데, 한번 법으로 제정되니까. 그래서 교회들은 이것을 막는 거예요. 유치원에서부터 올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향해 돌아와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코로나가 3,000명으로 걸려도 매일 여전히 술집은 붐비고 있죠.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